부처님에게는 무량무변의 부사에 의한 공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은 감득을 미처 못하는 우리 중생계에서는 부처님은 그저 우리가 잘 되라고 그래서 마음 좀 편하라고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할 때는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꼭 진리적으로 고지 곧대로 부처님을 믿어야 할 때란 말입니다. 그렇게 못 믿으면은 그 고지 곧대로 부처님 사상대로 못 믿으면은 기독교하고 충돌하고 말입니다. 유교하고 충돌하고 남하고 충돌하고 같은 불교인 내에도 같은 충돌하고 말입니다. 좌충 우돌되어서 결국은 같이 공멸이라 다 망하고 만단 말입니다. 다 망할지를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 곧대로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고지 곧대로 믿을 때는 다 화해가 됩니다. 다. 자기가 풀어버려야 남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먼저 풀 것이지 나는 묻었는데 내가 왜 풀어? 이것도 역시 하나의 속물적인 차원밖에 안 됩니다. 꼭 각자가 속물 차원을 넘어서 성자의 차원까지로 갈 때만이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합니다. 미운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얽혀있는 우주의 본 실상, 본 성품을 못 보는 자기 마음이 원수고 자기 마음이 미운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불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적인 것은 그냥 미신같이 믿으면서 꼭 우리 행복을 보장하고 인류의 진정한 평안을 보장하는 성자의 가르침은 미신같이 못 믿는단 말입니다. 정말로 미신같이 열광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이것은 성자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은 믿음만치 우리한테 정비례해서 꼭 그만치 행복을 보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은 부사의한 생명 자체입니다. 부사의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는 제한된 공덕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를 보나 무궁무량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궁무량한 공덕이 갖춰 있겠지만은 부사의하겠지만은 나라는 것은 부처님하고 굉장히 천리만리 지금 거리가 멀지 않는가. 설사 현재 우리 현 상황은 멀다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이라는 이 부사의한 존재는 차추도 없고 이름도 없는 마음이라는 존재는 부처님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 자체입니다. 석가 부처님 마음,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 이 아직 범부심을 떠나지 못한 우리 마음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조금도 없습니다. 차이가. 다만 우리 스스로 삼독심을 내서 가리고 있을 뿐인 것이지 이 마음 이대로 석가 마음, 공자 마음, 예수 마음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100% 우리 마음의 한도 끝도 없는 부사의 성품을 꼭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도 예수의 기적, 석가의 그런 부사의한 신통묘지를 다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믿기는 좀 일반 사람보다는 좀 더 믿겠지만은 100% 그렇게 믿는 단계가 못 되기 때문에 석가의 신통묘지나 예수의 기적을 못 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탄한 것은 100% 바른 정신을 못 갖는 자기 스스로입니다. 같이 치는 우리 불자님들 끼리끼리도 들으는 기분이 상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벌써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그랬으면 또 60, 70도 이제 금방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미운 사람도 얼마 오래지 않아서 파묻으면 뙤장을 지고 이제 그렇게 그 입이나 눈이나 코나 귀나 모두가 다 그냥 흙으로 범벅이 돼서 말입니다. 다 묻혀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몇십 년 뒤에 흙 속에 들어가서 다 묻혀버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묻혀버리는 것이 꼭 몇십 년 뒤에만 되겠습니까? 당장에 몇 개월 뒤에, 며칠 뒤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항시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반야지혜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사태 하나라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꼭 현대사회는 반야바라밀이 중심이 돼서 반야바라밀 사상이 돼야 우리 참다운 행복과 해탈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이 없을 때는 절대로 우리 행복과 해탈과 또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정이나 어떤 분야에서나 참다운 안락과 안 오는 것은 없습니다. 반야바라밀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한 꿈이란 말입니다.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반야의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거니 좋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또는 자기 소유도 없단 말입니다. 자기란 것이 그림자같이 본래 본체가 아니다. 우주의 모두가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허망한 꿈이다. 이렇게 천번만번 되뇌어야 했습니다. 우리한테 붙어있는 버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금생에 붙인 그런 버릇도 많지만은 우리 생과 더불어서 우리 의식에 무더운 버릇, 어떤 누구나 과거 돼지가 됐다가 소가 됐다가 또는 흑인이 됐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황생이라고 그래서 흑인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도 됐거니 꼭 흑인도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거쳐왔단 말입니다. 거쳐올 때에 오늘날 흑인들이 하는 같이 우리도 역시 과거에는 학대를 받고 백인도 죽이고 황인도 죽이고 했겠지요. 그런 업장이 우리한테 묻어있다는 우리한테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무수한 생과 더불어서 우리한테 빼묻어온 오염된 그런 번뇌를 우리가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통일해야 쓴다. 응당 통일이 돼야 쓰겠지요. 그냥 통일이 되는 것입니까? 공산주의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도 말입니다. 다 수긍할 수 있는 원리 원칙이 세야 쓴단 말입니다. 공산주의도 경청하고 또 남한도 경청하고 말입니다. 이럴 수 있는 원리 원칙은 무엇인가? 이것은 역시 성자의 길입니다. 성자의 길을 따르지 않고서 그냥 와없이 좋은 모양으로 합해 보십시오. 남한만 가지고 얼마나 지금恩屈를 많이 부립니까? 같은 단끼도 보십시오. 단끼리도. 목숨을 건 원수란 말이에요. 목숨을 건 원수. 그렇게 해가지고서 누구한테 무슨 복리를 주고 무슨 놈의 행복과 또 안락스러운 국토가 우리 보장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뻥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불행을 우리가 받는 것은 이것은 참 필연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어서 받고 또 짓고 또 받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말씀은 괴롭더라도 우리가 사무치게 경청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는 그 길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책망드리는 같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만스럽습니다만은 이것은 제 자신한테도 해당된 말씀인 것이고 저도 이제 한 인간 70 고령이라 고위를 살아가면서 경험도 무던히 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은 사람이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은 행복의 결정체, 행복의 그야말로 참 이른바 공덕주란 말입니다. 좋은 것만 다 모아있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행복도 재도 능력도 말입니다. 안락도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우리 마음이 딱 모아져서 말입니다. 마음이 모아져서 이제 삼매에 든단 말이에요. 삼매에 들어가지고서 욕계 번뇌라. 우선 욕심덩어리가 녹아져야 쓰겠지요. 욕계 번뇌만 녹아지면 그때는 녹아진
그 과정을, 그 경계를 가르쳐서 불교에서 리생희락지라, 떠날 이자 말생자 말입니다. 기쁠 이자 즐거울 낙자 이제 땅 짓자 말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리생희락지, 욕계의 생을 떠남으로 해서 그야말로 참 불멸한 안락을 얻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안락은 절대로 불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위하는, 자기 본성만 위하는 그런 욕심을 떠나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참말로 그때는 이제 불멸의 안락이 옵니다. 그것이 리생희락지라, 정말로 참다운 기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모르겠지만은 행복은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추구할 것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가 우리한테는 무한의 공덕을 가진 부처이기 때문에 무한 공덕이 우리한테 안 오면 항상 불안스럽습니다. 추구하기는 하는데 추구하면서 할 짓은, 할 짓거리는 결국 차근차근 다 우리가 얼퉁짓거리면 한단 말입니다. 성불의 길이라는 것은 해탈의 길이라, 문자 그대로 해탈 아닙니까? 다 풀어버린단 말입니다. 원수도 좋은 것도 그린 것도 다 풀어버리는 것이고, 우리 본래 가는 자리가 이것이 해탈이란 말입니다. 참다운 자유도 그러니까 해탈이 돼야 참다운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재산이 좀 있고 또는 그야말로 재산은 그냥 부자 것 다 빼앗아다 갖다 이제 공산주의가 되어서 다 나누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더불어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고 참다운 평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을 얼마나 지금 미워하는 분, 남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 지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의 보답은 갈등만 더욱더 심화가 돼가지고서 우리 얼굴에 주름살만 늘어지고 또 남 미우고 너무 좋아하는 마음들이 뭉치면 그것이 암균이 되고 에이즈균이 되고 합니다. 꼭 다 가닥가닥 풀어버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사의견 공덕추라, 모울칠자 공덕추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본심이 이것이 공덕추입니다. 공덕 모임이란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행복이 뭉칩니다. 마음 열어버리면은 한도 끝도 없는 행복이 자기한테 온단 말입니다. 관음경에 보면은 관음경은 쉬우니까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요. 물에다 빠뜨려도 익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헤엄도 못 치면 응당 그런 필연적으로 이제 익사가 되겠지요. 그러나 물에다 빠뜨려도 익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화각 타오르는 그런 불더미 속에다가 이제 던져버려도 화상달린단 말입니다. 미워서 원소리에 독약을 주어서 독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중독도 안 된단 말입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끌고 올라가서 저 산 봉우리 올라가서 절벽 위에서 뒤에서 밑들어 버린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밀어버리면 엉당 끝에는 그 천야마냐한 그런 계곡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겠지요. 밑들어 버린다 하더라도 공중에서 안 보이는 손이 꽉 붙는단 말입니다. 이런 도리가 믿기십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분명한 도리입니다. 분명한 도리라고 생각이 안 되시면은 우선 그 마술사 컴퓨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컴퓨터보다도 보다 정밀하고 무한 성능의 우주의 생명체, 이것이 이른바 부처님 성품이고 법성이고 하는 것입니다. 법성이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무한 성능을 갖춘 그런 불성, 법성에 우리가 사모친다고 생각할 때는 진정으로 물에 빠뜨려도 익사도 안 되고 말입니다. 중독을 시키려고 해도 그때는 중독이 안 되고, 청룡도 칼로 해서 자기 몸을 찌른다 하더라도
강철로 그렇게 몇천 번 단련시킨 그런 칼로 찌른다 하더라도 칼이 동강동강 부러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관음 보온품 도리 아닙니까? 관음 보온품 도리가 그것이 거짓말이겠습니까? 부처님 법문은 아무리 쉬운 법문도 모두가 다 진실에서 이루어진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시 공부 그런 거 하나 못하고 말입니다. 우리 건강한 날 그것이 보장이 못 되겠습니까? 부처님 그런 무한 공덕을 분명히 민다고 생각할 때는 시험 문제라든가 건강에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녀 불성 자리에 가서 무슨 놈의 병이 있고 병균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자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부활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나가 바로만 100% 믿으면 다 부활되고 영생을 다 한단 말입니다. 성자가 안 돼도 우리 범부도 본래적으로 그때는 생사가 없지 않습니까? 몸뚱아리 매미 허물을 벗듯이 뱀 허물을 벗듯이 벗어버린다 하더라도 생명 자체는 죽음 없듯이 절대로 없는 바로 지금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영생을 못 볼 뿐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우리한테 지금은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남한테 배신당하고 또는 뭐 사업이 실패하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으로 자기를 핍박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하등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왜 손해가 없는 것인가? 기녀 불성자리는 그 눈꽃만큼도 훼손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생은 너무나 현실 생활에 지금 젖어서 자기 반성을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으로 해서 경각을 시켜왔습니다. 몸이 아파지고 남한테 배신은 당해보고 말입니다. 무엇이 실패를 해보고 이런 때는 좀 아끼고 그때는 그야말로 참 자기 생명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또는 성자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때는 예수가 어떻게 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요. 따라서 불행은 절대로 이것은 그냥 무의미한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우리한테 참다운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우주 자체 이것은 배려입니다. 본원이라 근본본자 원원자 말입니다. 근본본자 원원자. 우주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모든 중생을 아는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불행도 은총이고 어떤 불행도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실현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불행 자체의 불행만으로 끝나는 그런 불행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반야의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순간순간 바로 좋은 순간이고 말입니다. 나날이 좋은 날이고 합니다. 나날이. 이렇게 하는 생활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스러운 생활입니다. 우리한테 뭘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웃사람 불행하면 자기도 불행합니다. 본래가 둘이 아니거니 이웃사람 한 끼 먹는 자기만 세 끼나 먹고 또는 간식도 먹고 오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꼭 오늘날은 그냥 뭐더라 봉사라 뭐더라 무슨 캠페인을 해야 쓴다. 오늘날은 그렇게 해 본대자 그런 걸로 해서는 본질적인 치유가 못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모든 근원은 인간의 무명인지라 무명이 줄기 위해서 이것저것 모든 죄악이라는 것이 가지가지가 모두가 다 무명이 줄기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우선 줄기부터서 바로 갖고야 쓴단 말입니다. 반야의 지혜, 참다운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반야는 불모라, 반야는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부처가 됩니다.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참다운 부처입니다. 참다운 또는 불자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무엇인가? 반야의 지혜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꿈 같단 말입니다. 실존이 아닙니다.
어떤 철인들은 다 그렇다 모두가 다. 플라톤이나 켈케고르나 니체나 또는 하이데거나 말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철인이나 실존적인 문제를 놓고서 말씀할 때는 우리가 본 것은 허망하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꼭 철인이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인이 안 되신단 말이에요. 철인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까? 내 생명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주 생명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거 알면 철인이란 말입니다. 내 생명의 근본이 거짓말을 않는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그분들 말씀이 벌써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광물이나 또는 공기나 모든 것이 다 그 범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진여 불성의 범주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산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용안이라 물의 전기가 용안이고 산의 전기가 산신 아닙니까? 부처님을 그와 같이 믿고 본질적으로 반야의 지혜로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꽃도 나를 돕고 나무도 돕고 말입니다. 궁궐에 굴려있는 그런 돌멩이도 나를 돕는 것입니다. 생명이 둘이 아니거니 안 도울 수 없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주에 있는 각 영체들, 귀신도 한도 끝도 없이 많고 신중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귀신 수도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도 내내야 본 바탕은 불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몸이 없어나서 우리 마음을 내다본단 말입니다. 웬만한 점쟁이도 우리 마음 봅니다. 우리 마음이 생명의 본 바탕인 생명의 실상인 진여 불성자리를 분명히 믿고 우리 행위가 그 자리를 걸음걸음 간다고 생각할 때에 천지는 모두가 다 우리를 돕습니다. 설사 인연이 닿아서 이별하면 이별한 대로 말이에요. 이별이 된다 하더라도 손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별로 해서 헐썩된 인생을 많이 배우고 이별로 해서 정말로 바로 살려면은 그때는 자기한테 헤어져 나간 사람이 그리움과 흠으로 해서 다시 꼭 올 때가 있습니다. 설사 금생에 안 온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사전 올 것입니다. 그러한 부처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연부를 하시고 주문도 외우고 화두도 참고고 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 둘이 아닌 자리, 우주가 그 자리뿐인 것이에요. 우주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주가 있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다 진여 불성 이원이라는 말입니다. 이원 삼원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 태국 방곡시장 서리무왕 잠농시장 말씀은 들으셨겠지요. 한국도 왔다 갔으니까. 잠농시장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말입니다. 500만 이상 되는 그런 시장인데도 자기 집도 없습니다. 자기 친구가 준 집에 산단 말입니다. 자기 아내는 그런 그 봉제회사에서 일거리 갔다가 그 밤낮 일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 신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정신 가지고 적게 먹고 적게 쓰고 부지런히 일해서 남한테 베푼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란 말입니다. 이만쯤 돼야 과연 내가 불자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못되면 우리가 자기 편달을 허세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지금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이것은 수련 도장입니다. 그런저런 놀 때가 아닙니다. 우리 업장에 무겁거니 눈 부릅뜨고 자기 업장, 모순된 자기, 난 미워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또는 자기 본성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지향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면 보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 그 부차적, 2차적, 3차적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농시장같이 철저한 우리가 윤리도덕을 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란 모든 생명의 근본이 같다는 그런 철학 밑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자동적으로, 그때는 자율적으로 다 윤리 도덕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 철학이 바로 안 서고서 억지로 흘러가면 그때는 자꾸만 모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는 그 한계성에 부딪히고 맙니다. 행복도 지혜도 능력도 다 갖춘 우리 불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와 예수와 공자와 더불어서 조금도 흠축이 없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번뇌로 해서 우리가 틀어막고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지혜는 본원적으로 근본본자 원하원자 부처님의 서원은 우주의 서원은 모든 중생을 이끌어가려고 지금 애쓰는 것입니다. 산도 넷도 천지 우주가 다 모두가 다 불성적으로 지향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도에서 우리가 성자가 돼서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인간 자체가 자타 시비를 가리어서 틀어막고 있단 말입니다. 나와 나의 다르다는 생각만 있어도 그때는 문명을 미처 걷지 못한 것입니다. 내 집만 따로 있고 내 집이 가난한 사람이 살도는 것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도 역시 내 소유 관련 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참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세속 생활은 그렇게만 철저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철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출가인이 있고 제가 불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국 방콕의 시장, 잠몽 시장 정도로 허세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금생에 인생의 생명을 받은 보람입니다. 정말로 절대로 남 미워하지 마십시오. 친구 중 안에 다소 배신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본 바탕은 꼭 부처입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자기를 이용하고 남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천지 우주를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꼭 나가서 사회 참여해서 빌딩을 세우고 뭐 세우고 남한테 뭐 갖다 주고 이런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화하는 천지 우주가 하나의 인과로해서 영기법으로 중증무진으로 얽히고 설키고 있거니 자기를 정화시키면 바로 우주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산중에서나 시중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들 성녀한테도 다 나와서 사회 봉사할 것이지 그러면 되는가?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도 끝도 없는 그런 행복과 안락과 자비와 지혜를 갖춘 우리 본성, 그런 본성을 찾기 위해서는 순간도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잠도 줄이고 노는 시간이 있을 턱일 정도로 노는 시간도 줄이고서 부처님 찾는 공부를 하십시오. 미운 사람 봐도 그 사람의 참다운 것은 부처님 말입니다. 좋은 사람 봐도 부처님 말입니다. 부처님의 사상을 놓치지 않고서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연불이 나온 것입니다. 화두가 나온 것입니다.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그렇게 하셔서 무량의 행복을 향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칩니다. 나무 석가모니 물을 마바냐바는